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라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분이라도 남김없이 다 잡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 17절에서 나왔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제목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입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누구는 법 없이도 사실 뿐이다. 저희 아버님 옛날에 그 말씀 많이 들으셨거든요. 언제였습니까? 1995년도. 참, 그러니까 딱 30년 전이네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께서 이 LA에 로스앤젤레스에 제 은행을 설립하러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때 오셨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자주 듣던 말씀이 그거입니다. 백 사장님은 사장이라고 불렀어요. 백사장이니까 비치 같은데 하여튼 백행장이라는 뜻이에요. 백행장님은 법 없이도 사실 분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데 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제 법입니다. 법. 그래서 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율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법 없이도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법 이상으로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젠Z라고 하는데 Z세대의 40% 이상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법에 정신 질환자들을 도와줘야 한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미국 법에 그런 법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법에도, 어떤 나라 법에도 정신 질환자를 도와줘야 된다, 돌봐줘야 된다, 그런 법 없어요. 그러나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법 없이도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사실은 법 이상으로, 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그런 뜻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 이상의 삶을 사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갖고, 그래서 율법에 묶이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더 이상 있지 않죠. 율법에 묶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율법 이상의 삶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삶, 율법 이상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영적 싸움 입문할 때는 여기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알면 좋고 또 몰라도 일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 이것들이 도망갑니다. 특히 선교지에서 그렇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이제 하늘나라의 복음이 빨리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빨리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리스도로 명하기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귀신 쫓겨나요. 그런데 한계 계속 그렇게 귀신만 쫓다가 나중에 귀신에게 먹힌다니까요. 지난주 메시지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 좀 많이 알아요. 맨날 귀신 쫓다가 귀신한테 먹혔어요. 왜냐? 이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안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격하느냐? 유혹으로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공격이에요. 그 유혹을 이기는 것도 또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게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70인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 그들이 이제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육체 질환일 수도 있고 또 정신 질환일 수도 있어요. 모든 육체 정신 질환은 귀신의 역사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분명 그렇게 역사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보아온 바이죠. 저희 미가치 선교회에서 보아온 바이죠. 귀신이 떠나면서 정신질환 낫고 또 육체질환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귀신이 항복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는 귀신 못 쫓았을까요? 가룟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았을 거예요. 이상하게 가룟 유다만 귀신을 못 쫓더라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12제자건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죠. 또 70인 제자건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막 나갔고 기적 치유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마귀가 이제 들어가죠, 물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비참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한다, 쫓겨난다. 그거는 입문이에요. 영적 싸움의 입문이에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치유하고도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현병에서 깨어나갖고 그게 끝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거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귀신들이 역사하냐면은 저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지난주에 보았지만 마태복음 4장에서 보았지만 예수님은 세 가지로 유혹하잖아요. 저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유혹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유혹이 있냐면 그런 유혹이 있어요. 영적 싸움 알면 끝이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 알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면 끝이는 거고 너의 삶은 영적 싸움과 완전 별개다. 이런 유혹. 네가 언제 깨끗하게 살아갖고 귀신들이 쫓겨났냐? 네 삶으로 언제 영적 싸움 싸웠냐?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은 그 자체가 권세가 있는 것이지. 내 삶이 깨끗해서 귀신들이 떠나는 건 아니죠.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맞지만 또 다 맞는 말 아니더라니까요. 그리스도 옷을 입고 싸워야지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싸우면은 당하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귀신들이 아예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래갖고 아예 그냥 영적 싸움 싸울 것 포기해버립니다. 자,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뭘 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며.
그런데 뭘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무슨 뜻이냐? 예. 그 절에 그대로 다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뜻은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은, 육신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땡기는 거 있잖아요. 땡기고 끌리는 거. 네. 땡기고 끌리는 게 뭐예요? 예, 그대로 나와 있죠. 12절에 13절에 저희가 읽었지만 로마서 13장 13절에 방탕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음란하는 것, 호색하는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이게 이제 육신의 일인 것이죠. 끌리지 않습니까? 예. 누구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보다 다투는 게 더 쉽잖아요. 화목하게 지내면 내가 참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투는 게 더 쉬운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보면은, 나보다 더 좋은 차 모는 사람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나는 똥차 몰고 있는데 나는 뭐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끌리죠. 예. 그런 그 시기심 같은 게 이제 저절로 막 나오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영적 싸움을 싸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12절에 나와 있듯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지 우리가 승리하고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보다 더 깊은 치유, 보다 더 근본적인 치유, 이러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냥 귀신 쫓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예, 맨날 귀신만 쫓다가 먹힌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은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싸우는 것이다. 그 말씀을 여지껏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40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의미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perfect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어렵죠.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골치 아파지는 것이에요. 너 오늘도 완전하게 살았냐? 왜 완전하지 않게 살았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근데 완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일단 뭐 하나님의 기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44절 45절이에요. 사실은 44절 45절 같이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고요. 어느 정도냐?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대해주세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저 세상에서는 그거는 또 두고 볼 일이고, 왜냐하면 저 세상에서는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악인하고 선이 똑같이 대해주잖아요. 똑같이 해를 주시고 똑같이 이 공기를 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악인들이 더 잘 삽니다. 어떤 경우인지 많은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 하나님은 이 정도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축복 기도하라는 소리죠. 사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그렇게 산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인류 역사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충족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셔갖고요.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아니 그 이상 사셨죠.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으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 주셨으니까 그 의지 가지고 이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영의 일을, 성령의 일을 도모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실수 안 합니까? 또 그렇게 살기 원하는데 죄 지을 수도 있는데, 그건 그거고, 그때는 우리가 또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또 죄 용서하시니까. 회개 안 하는 게 심각한 문제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과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온전하신 또는 완전하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저희 다 외웠기 때문에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신이 납니까? 저는 옛날에는요, 이 말씀 외우면서 막 눈물 흘렸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역시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것이다? 아니에요.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실수도 하고 여전히 죄도 짓는데 그 신분은 의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8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도록. 그게 어떻게 사는 건데요? 뭐 말씀에 다 나와 있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로운 신분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대로 인도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21절에서 26절 보면은요. 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노하는 것, 또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누구를 직접 이렇게 살인하지 않더라도, 죽이지 않더라도 분노하는 것, 마음에서 막 분노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것도 살인인 것이에요.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22절입니까?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굳이 살인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는 육신의 일과 반대라는 것이에요. 남 미워하고 욕하는 거 그거는 저희 본능이에요.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육신의 일인데 그런데 성령은 그거에 반대대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화목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이네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욕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형제를 오히려 형제한테 가서 먼저 화목을 청하고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라도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육신의 일과 반대되는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의 반대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는 사실은 딱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 받으면은요, 정신질환에서 치유 받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조현병은 사라졌는데, 뭐 조울증은 사라졌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은 완전히 사탄 귀신의 통로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과 싸워야 돼요. 이게 사실 깊은 치유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그런데 치유는 받았는데 보면은 제가 말해보면 그래요. 계속 생각은 계속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직통이에요. 그건. 예. 직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게 길이거든요.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그게. 저도 조현병에 어떻게 걸렸나. 제 가정에, 제 삶에 심각한 문제가 오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꾸 우울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통로로 귀신이 샥 들어와 버렸어요. 그 전부터 귀신에 시달렸지만 아예 귀신의 생각이 장악당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조현병에서 깨어났는데 여전히 제 생각은 부정적인 것이에요. 뭐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제 동생이 저한테 그 별명 하나 붙여줬어요. 예. 항상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불만투성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입술이 딱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입술이 튀어나왔다고 별명 하나 이제 붙여줬었는데 기억나죠? 웃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도 저 입술 튀어나왔습니까? 예.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게 통로구나, 이게. 성령은 여기에 반대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 희락이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희락이거든요.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두 번째가 벌써 희락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사람이요 기쁘게 됩니다. 즐겁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우울한 거하고는 반대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래야지 더 깊은 치유 받는다니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사단은 우리 신분 반대대로 역사한다니까요. 자꾸 부정적으로 우울한 생각 넣어주고 그쪽으로 몰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 죄와 타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인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고 우울한 생각하지 않는 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여하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많이 시달렸던 분들은 그래요. 그거는요 대적해야 돼요. 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끝까지 대적해야 돼요.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만스러운 그런 생각, 감정 계속 대적해야 돼요. 왜냐? 성령 주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은 그게 정신 질환이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단과 죄에 대하여 믿음으로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싸우셔야 돼요. 예.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사단과 죄에 대해서 싸울 때,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더 깊은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선한 싸움, 영적 싸움 싸울 때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고 성화되고 더 깊은 치유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